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제일 심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250명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또 불이 내려서 25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또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음을 연병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었을 때 오게 되는 그 두려움, 그건 바로 이게 나에게도 닥쳐올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19장을 시작하면서 18장 맨 마지막 18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처음에 백성들이 가졌던 건 불평은 빵 달라는 거, 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빵 먹고 물 먹고 광야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움인데, 그건 멸망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16장 그 고라의 반역 이후에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광야를 지내는 백성들의 솔직한 지금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거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일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러주신 부정한 씻는 물을 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끝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20절에 사람이 부정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회중이 여호와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얘기요. 결정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서, 우리 이 집단에서 너는 떨어져 나갈,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0절 끝부분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하느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죽고 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옆에 사람이 죽어나감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야, 부정한 자가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굿 뉴스가 있다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아마 그거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을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살고 싶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부정한 자가 성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2주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이 진영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부정한 자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다 내보내라 그래요. 내쫓는 방법을 말씀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부정한 자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아니, 다 내쫓겨서 그냥 죽임, 유리, 방황, 죽고 마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오늘 일러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정리됐죠. 우리가 예수님 그랬을 때 시브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9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오늘 시브리서 9장의 말씀은요, 오늘 민수기 19장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까 하죠.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처방전을 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는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루노니, 그러면서 2절을 펼쳐주시는데,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라. 오늘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영문 밖으로 가져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사라면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백성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하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제사장 목전에서 잡습니다. 3절 보시면 밖에서 제사장이 눈앞에서 잡습니다. 최상의 제물이죠.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제물이라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암송아지입니다. 온전합니다. 흠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멍에, 죄, 짐 이런 거 접어지도 않은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첫 번째 도살하게 됩니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피가 뿌려진다는 얘기고, 제사장은 그 피를 영문 회막 앞에 7번 뿌리는, 그래 얼마나 그 정말 순전한 어린 암송아지가 피를 철철 흘렸겠어요.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진 바깥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것도 제사장 목전에서 불태웁니다. 이건 5절에 보시는 말씀인데, 그 암소를 목전에서 불사릅니다. 가죽도 살르고요, 고기도 살르고요, 그리고 피도 살르고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5절 끝에 보시면 똥도 불살라버려요. 한마디로 깡그리 태워버린다는 얘기,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설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다고 할 때 그 숨겨진 혈기까지도, 아주 그 감추어진 욕정까지도 완전히 똥까지 태워버린다고 할 때 암송아지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를 뿌리고 태워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죄만 남죠. 죄. 오늘 완전히 불태워진 암송아지의 죄, 그게 인간의 부정을 씻는 아주 귀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왁싱이에요. 왁싱. 면역제가 되는 거죠. 부정을 씻는 면역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암송아지를 피 흘리고 불태워서 얻어진 재로, 그 잿물이 너희를 부정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물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이 의식을 더 이상 행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행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점없고 흠없고 완전하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얘기하는 멍에도 매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 스스로 나가셔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홍포 입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계속 설교합니다만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외부로도 흠도 없고 내부로도 온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죄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요, 어떤 멍에도 매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스스로 영문 바깥에서 피 흘리셨고 죄가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영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광야의 생활 속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이거다 훈련시키신 거죠. 의식을 행하게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나 짐승을 불태우는 일 없습니다.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근본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물에 뿌림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처음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죽을 자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걸 부정이라고 그럽시다. 오늘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법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부정을 하나님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줄기차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찬송해야 될 찬송가는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씻게 하오니 귀하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나. 여러분, 그러면 나를 죽을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분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도 주의 피가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1장 7절에 말하죠. 요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 믿으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정에서 구원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의 공적, 노력, 애씀, 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9장은 우리로 이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내가 다 영문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문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다시 주의 피가 아름다운 흠없는 암 송아지가 죽음으로 자기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오늘 그 붉은 암송아지이신 예수님이 피 뿌리심으로 온전히 십자가에 태워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하는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택함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피 뿌려 주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영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고 성소에서 내쫓기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백성들에게 히브리가 말씀한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피의 덮음입니다. 오늘도 암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그게 불태워짐으로 그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피는 덮음이고 완전히 불태워짐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완성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어야 될 말씀은 이렇게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그런 도중에 그냥 암송아지만 재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백향목, 거기다가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태워지는 송아지에 던져버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피와 함께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던지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를 만졌을 거고 또 그 시체를 만지는 제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체를 만지고 오늘 13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한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그걸 만진 자는 7일 동안 격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들이 만약 그 부정함이죠, 더러운 죽음을 만진 자들이 오늘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는 성막이 더럽혀집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서운데 이것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성막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에게 뿌리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게 해야죠. 그러면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다 백향목을 던져야 되고 우슬초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홍색실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백향목은 썩지 않는 영생나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중에 좀이나 뭐가 타지 않고 끝까지 곧게 가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상징적이지만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아주 흔히 흔한 나무지만 그 냄새가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면 마지막 홍색실은 생명줄입니다. 홍색실을 붙잡았다고 하는 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일진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타고 있는 송아지에 던져 넣으라는 얘기죠. 이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시체를 만졌으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그걸 뿌립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결하다는 얘기는 부정에서, 죽음에서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면, 피는 보혈은 덮음이라면 여러분, 물은 씻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하게 영생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들이 하는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결정타를 내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와야 네가 영생하고 사는 건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넌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죽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기절을 해서, 아니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피로 사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게 되려면 오늘을 살면서 더러워진 발만 닦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으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슬초로 씻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 다윗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와 같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는 잠깐의 음욕으로 우리아라고 하는 이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죄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떠나간 자의 삶을 살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습니다만 시편 51편에 7절에 이런 말씀을 그는 자기의 죽을 죄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입니다. 이 회막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는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는 은폐했던 모든 죄를, 피폐한 영혼, 성령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소를 더럽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우슬초로 씻김 받았고 발을 씻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 죄 졌어? 쫓아내. 내쫓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그럼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영생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 밖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간이 지나면요 정말로 우슬초로, 흔한 나무입니다. 그 우슬초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만 오늘 설교는 첫째는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물로 씻음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덮는 피를 믿으시고 나를 씻겨주시는 물을 믿는다면 오늘도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습니다. 왜?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송아지를 만진 자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죠.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난 제사장은 죄 안 짓는 줄 알아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죽음을 안 만집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이 오늘 죽어나갔다면 누가 죽음을 안 본 사람이 없고 누가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그 부정을 씻는 방법을, 죄를 만들어서 그 물을 뿌림으로 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죽음을 만지고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와 물로 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제일
죄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 뭐야? 죄와 제일 접하는 사람일 겁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병원군을 제일 많이 만날 거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점점 영문 안에서 영문 바깥으로 쫓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을 겪지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이제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뭡니까? 그건 바로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여 이런 죄를 태워 잿물을 뿌리는 방법을 일러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우리 할머니 때 그 할머니 위에들은요, 모를 씻기 위해서 볏짚을 태워서 그 죄를 물에다 넣어갖고 그걸 빨았다 그래요. 그래서 잿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뭘 또 섞으면 화학 양잿물을 씻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엄청 좋은 세제로 더러워진 옷들을 씻고 또 깨끗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부정 앞에서, 죄 앞에서 내 마음과 영이 깨끗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부정한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해라. 민수기 19장 전체는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영생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51편 1절 2절에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아니면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잿물이 아니면 이 더러운 부정한 죄들이 지워질 수 없기에 주여 은혜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내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은 이 잿물이 되시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피 흘리셨고 자신을 완전히 태워 죄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족함 없이 죄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오늘 마지막 절인 9절에 약속하시고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은 그 암송아지의 죄,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한 모든 것을 씻는 물로 간직할지니 이것이 속죄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잘 보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충분히 공급하고 쓸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십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이 제일 유행이에요 요즘. 근데 오늘 9절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 공급하여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간직하여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충분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떨어져서 너한테는 못 주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피가 되시고 자신이 물로 정화시켜 주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정말 생명수가 흘러 넘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찍이 스가랴는 13장 1절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지리라. 여러분, 폭포와 같이,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부정에서 정결한 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넉넉히 이를 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